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21가지 말씀, 17번째 말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축복의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그 삶에 동일하게 증거될 뿐만 아니라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좀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이제 오늘인 거고 이제 영하의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이제 옷도 따뜻하게 잘 입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올겨울 잘 나시고 또 겨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니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이 방패를 누가 뚫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칼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함으로 저들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앞서 각 지파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어떠했습니까? 각 지파에게 꼭 필요한 축복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생명의 복, 대적을 이기는 복, 풍성케 되는 복,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복, 종합적인 복, 의로운 제사를 섬기는 복, 가장 먼저 기업을 얻게 되는 복, 용맹한 복, 넘치는 은혜의 복,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복.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제일로 중요한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생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필요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히어 주심을 믿습니다. 현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기보다는 새벽에 이렇게 나와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안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을 모세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40년을 보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때가 맞춰지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니 하나님께서 앞서 차지한 요단 동편의 땅과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차지해야 할 이제 그 서편의 땅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사명의 자리는 여기까지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다음 세대가 들어가 차지할 땅을 보게 하신 것이죠. 눈에 담게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450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이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죠. 비록 자신은 이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꼭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세는 즐거이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는데, 이는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신을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자로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 주의 음성을 친히 들은 자, 약속의 계명의 두들판을 하나님 앞에 받은 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함께한 자가 이 모세이죠. 근데 삶을 조금만 들여보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야, 모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그는 날 때부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당대 제일 가는 나라 애국궁 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보고 배우고,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대하던 가나안 땅,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삶의 형편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이 맞춰지는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 초라하게 죽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하심을 다 이루었고 주어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식하게 하신 것이죠. 평생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행하실 가나안 땅을 보라하게 하시고 아무런 후회 없이 저를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저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자신의 백성이 대적하여 이길까 하는 내일에 대한 염려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때는 여기서 마치지만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저를 돌보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사랑으로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안아주실 때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삶이 맞췄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걸음이 멈추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명은 이어 계속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섬길 여호수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당파를 지어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니
다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권면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교회 안에는 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서로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알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면서 서로를 구분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은 단지 심거나 물을 주는 자였지 이렇듯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호수아를 심는 자로 세우시고 또 물 주는 자를 붙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열심 가운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결실함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충성되이 뿌리는 자, 심는 자, 자라게 하는 주는 이는 자라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그 삶이 맞춰졌습니다. 그런 모세의 삶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느냐?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며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실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낸 자이죠.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애굽 사랑에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할 기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후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다를 통과함으로 애굽의 지배를 끝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함이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모세에게 따져 묻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모세는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을 이끌어가요 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으며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로 저들을 매일 공급해 주셨고 자신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씨는 달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을 모자람 없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세는 다시는 나지 않을 것이고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과 위엄을 보일 자가 다시 누가 있으랴. 모세의 그 삶을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겁니다. 모세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며 인정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즐거이 여기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